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마음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7회 슈퍼볼 하는 날이죠. 애리조나 글렌데일 스테디움에서 그 캔사스 시티 팀하고 필라델피아 팀이 슈퍼볼을 하는 날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캔사스 시티는 1970년대 우승을 냈고 2020년에 우승한 강력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우승해가지고 던킨 도넛이 무조건 다 공짜로 커피 다 주고 그래. 오늘 저녁에 6시 30분 이기면 던킨 도넛 하나하고 커피 공짜로 준다는 그런 것을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슈퍼볼 모르는 사람 있지만요, 이 운동 모르는 사람 있지만요, 이 운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이 확 돼서 이겼다고 한다면요,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룰도 모르면서 역전이 됐다고 이겼다는 소리에 그냥 흥분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소리가 와 소리 지르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이 스포츠의 여러분 짜릿함이 뭡니까? 역전승.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산상고가 야구 명문이었어요. 부산상고가. 얘네들은 꼭 1등, 2등 그러면, 우리 그때는 프로야구 없었으니까 이들이 참석하면 그냥 프로야구 못지않게 전라도, 광주, 저 꼴짝에서 서울동장 야구 보려고 막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아슬아슬하게 막 그냥 역전되면 지금 프로 야구 유도 안 해.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난 야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것 보면서 취미 있다가 야구가 조금 취미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축구도 2002년 월드컵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역전승, 그 축구 룰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역전 아주 재밌잖아요. 기분이 확 바뀌고 짜릿해버리잖아요. 야구의 묘미가 뭐냐면 9회 말이면 끝나는데요. 1아웃, 2아웃, 3아웃까지 있습니다. 근데 9회 말 2아웃에 뒤집히면 이거는 난리가 나. 이건 끝내버리는 거야. 이건 정말 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축구하다가 막 그냥 역전되니까 막 그냥 총으로 막 쏴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농구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배구 좋아하고, 어떤 분은 축구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골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역전된 그런 게임을 한번 보고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스포츠만 역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믿음도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뒤집는 역사를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졌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숨고 믿었던 사람들 다 입 다물어 버리고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권세를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최후의 승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삼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완벽한 우승으로 확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전승, 스포츠건 신앙일이건 경제 문제건 사업 문제건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 바닥에서 심한 고난을 경험한 뒤에 찾아오는 짜릿한 승리예요. 이 추운 겨울을 여러분 보내면서 밀과 보리가 알곡이 되듯이 땅 속에 이 깊게 묻었던 그 탄소 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석탄이죠. 이 석탄이 여러분 150만 톤에서 200만 톤의 프레셔, 압력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도에서 3000도 열을 견뎌내고
그리고 2000년에서 3000년을 견뎌내면요, 그 석탄 덩어리가,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향기로 알려진 앰비기스 향, 이것은 병든 고래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모조 진주가 많지만 진짜 진주는 그 모래알 하나가 딱 조개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따가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가지고 품고 싸다가 진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들은, 세계적인 바이올린들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 한계선, 다시 말하면 나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는 그 경계선에서 모든 비바람과 풍랑을 이겨낸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이올린 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황청심은 전부 다 대부분 가짜지만 우황 만들려고 멀쩡한 소를 갖다가 병들게 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면 거기서 유황 그 한 주먹 조금 더 나가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면 수천만 개, 수십만 개 유황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한번 역전을 한번 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육신적으로 다시 한번 건강을 한번 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한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경제적이건 뭐든이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인고의 고통 뒤에 그게 진짜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전승 거둔 사람들은 반드시 바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뒤집어치기 역전승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바닥을 두려워하면 뒤집어치기 역전은 내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목동 출신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왕관을 씌워준 것이 아니고 전쟁 나가지고 그 어린애가 그 전쟁에서 이겼더니 국민들은 인정하는데 그 자기 장인어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인이 내 딸 주겠다라고 다 얘기해놓고 딱 전쟁에서 이기니까 변속할 때 하고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도망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롭고 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왕이 됐걸라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다 밑바닥을 통과하게 한다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잘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저 그릇이 큰 놈이다. 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엄청난 힘든 당하고 요즘 말하는 개고생이라는 다 하고 저렇게 섰으니까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왕이 되는구나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뭡니까? 저 멀리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그 전혀 안면도 없는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서 그 주변도 가장 가까이서 그 가장 가까이서도 자기 혈육 자기가 아주 아꼈던 그 아들놈한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분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정말 남감한 인생이에요. 대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장인이 그렇게 나라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서 몇십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노인이 돼서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하는데 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이려고 도망다니면서 아들놈 새끼 때문에 또 도망다니죠. 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었냐면요. 17장 여러분 27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이거 뭐 이렇게 쫙 누구 아들 누구 족보 누구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르실레가 27절에 나와요. 뭐 누구의 조상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원래 하려고 했다는 사람 누구냐면 바르실레. 27절 마지막에 그 바르실레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고 어느 정도로 불행하고 어느 정도로 참 한심하고 그랬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라는 사람이 양의 젖과 바타와 빵과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권을 가지고 그냥 온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면서 누가 함부로 다윗에게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일시킨 그 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누구 한 사람이 대적하려고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쿠데타를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이 딱 쿠데타를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확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장 27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했던 왕이었던 사람이 좀 돈 좀 있는 그 사람한테 돈푼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음식을 줘가지고 그거 겨우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 끝날 거, 나이도 많이 먹었지. 그리고 그 대상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가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용서만 했던 아들이지. 이러니까 참 심란하고 살맛도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가면 딱 환경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나를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주며 그 사람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을 보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거지처럼 홈레스처럼 겨우 얻어먹고 연명하는 것, 그러다가 내가 이름도 없이 그냥 숲을 속에서 죽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 나라 백성을 내가 차린 거,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18장에서 확 돌아버려요. 뭡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역전을 원한다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난 나이 먹었는데, 나는 이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걸 보면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역전 못해요.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에 지금 나이가 80이면 마지막에 내가 한번 용투림이라도 한번 내가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는 일을 한번 하다가 내가 가야 돼요. 이렇게 바뀌면요,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성령이 도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확 역정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은요, 우리 앞에 오는 실패, 패배를요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17장 27절에서 그렇게 그 살로에라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겨우 목숨 몇 명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 딱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결정합니까?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이게 눈이 큰일 났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에 세우고,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면 얼마나 사람인지 모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왕권을 찾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군대를 짜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것이 갖고 있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마음 딱 가지면요,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눈에 별것 아니게 그전에는 느꼈던 것들이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해도 보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서 일어나려면요,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 마음의 자세를 판을 바꿔야 돼요. 그 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실패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패배를 독약이 아닌 보약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몇 개가 있는데 시편 62편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먼저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정비하고 체력을 정비하고 정신 상태를 정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물리학에 보면요, 엔도르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도르피 법칙. 이 물리학의 엔도르피 법칙은 뭐냐면 모든 화학약품이나 어떤 대상은 그대로 놨다면요, 반드시 맥삽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변질되게 돼 있고 맥삽, 막 섞이게 엉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오가나이즈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무리 좋은 집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사람 안 살고 그러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 믿음도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천상하는 말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는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요, 죽은 신앙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영적인 얘기를 하면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고, 가만 놔두면 게을러지고, 가만 놔두면 내 힘 의지하게 되고, 가만 놔두면 본능대로 죄짓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가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요? 성경 66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스탠다드들이 나온 게 히브리서 11장.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 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셉 뭐 잘못했어요?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모세가 뭐 잘못했어요? 조금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에게 당하는 의도 터지는 걸 보고 억울해서 한 방 그냥 날려, 그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 사람 가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사람 살리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바닥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 뚝 떨어져.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떨어뜨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군인을 계수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자기 쌓은 보화들, 전쟁에서 뺏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은요,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제 받을 건데 이 사람 받으면 꼭 떨어지니까 미리 떨어뜨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닥에 떨어지신 건 저는 세 가지로 좀 얘기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낮추기 위해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부자는요,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가난한 삶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부자 딱 되면 가난한 자의 아픔 다 못 헤아립니다. 건강한 사람요,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건강에 회복된 사람, 진짜 자기가 똑같은 아픔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괴테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인생의 바닥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요,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는데, 바닥에 내려가면 본의 아니게 다 놓게 돼 있어요. 바닥에 내려가면서도 이놈은 모든 거 다 붙잡고, 뭐 발로 하나는 차고, 뭐 이거 여기저기 끼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 바닥에 본의 아니게 안 내려놓고 싶어도 안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닥에서 깨닫게 해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가 풍랑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잘 들으세요. 배가 풍랑, 이거는
물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첫 번째가 그 배 안에 있는 짐들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도 안 되면 뭐를 버리냐면 배를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이머전시 도구들을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안 버릴래? 안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인생의 불편한 것들을요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 자존심, 이기심, 교만함,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이거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나면 안 버릴래야 안 버릴 수가 없는 거걸랑요. 다시 말하면 풍랑 만나기 전에 버려버리면 이 풍랑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뼛속까지 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내려갈 때는 최대한 빠른 뼛속까지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내 자신을 보는 내면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 이걸 정리하는 시간 바닥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그렇게 힘들게 그 왕돼서 가는 장인어른 피해서 도망대다 인생 허비하고 왕이 다 돼서 곧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이 또 난리 쳐가지고 도망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낮추시려고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바닥에 떨어져 경기가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서요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에도 뭐가 있다?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질 때는 어떨 때라고요? 낮추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촛뛰고 포뛰고 팥뛰고 다 잃어버린대요. 뭘 거기서 바꿀 게 있습니까? 그래도 있는 놈 골라다가 시스템을 구조를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되냐면요 그 패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김밥은 그냥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축주해서 그냥 팔았어요. 왜? 그렇게만 김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삼각김밥이 나와가지고 김밥계를 확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애들이 여러분 그 삼각김밥이 뭐가 나?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 뭐 한국에 나오니까 뭐 그 뭐지? 그 이렇게 구멍가게 같아. 그래서 거기 다 팔더라고 삼각김밥. 그 나도 한번 사 먹어봤어요. 참치 넣고 김치 넣고. 아, 그 맛있더라고. 이런 동그란 거하고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안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기 됐다.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 구조로 이제는 폭망하는 구조, 자폭하는 구조로 바꾸지 말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는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군사를 1절에 계수했다 그랬죠. 그 군사를 계수해서 조직한 것이 전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다 모두가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무슨 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지도자가 존경하고 인품과 영성과 모든 걸 존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다 나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서 목사라고 좀 그런 거 내기한 것 같아서 좀 나는 깨름죽여서 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날마다 바둥바둥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걸랑요. 아, 좋다. 그렇게 합시다.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 봅시다. 그럼 여기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보는데 제가 신문에 나고도 우리 여기 예배 드리러 쓰는 사람 있겠어요? 모르지 또.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곱니다 하고 오시는 분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있을 줄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할게요. 오시면 안 돼요. 그 뭐가 되냐면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죄는 안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빠질 수가 있네요. 오면 안 돼요. 썰렁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아요. 이들이 여러분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일해가지고 통일왕국으로 최고의 권력과 모든 권세와 가득 다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데 아주 비참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나냐면요. 1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얼굴도 못 들고 뭐 미친년같이 머리를 막 풀어져가지고 얼굴 가려버렸지. 그리고 맨발로 막 그거 다 울고 다. 이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다윗을 쫓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역전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얻는 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 이렇게 놔두잖아요. 하나 다 떠나가지 않고 이 초라한 모습, 이런 정말 꼴분별 같은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다윗을 따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보면요. 감동돼요. 오늘 본문 3절. 백성들이 가려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상 제가 빨리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군인을 개수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금 싸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하고 다윗을 자르는 다윗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다윗이 노인네지만 얼마 안 돼.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을 보태가지고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뒤에 쳐져가지고 그냥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담배는 피고 앉아서 그냥 내가 소리나 너희가 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노인이지만 한 사람도 내가 한 마음이라도 붙여가지고 내가 그 전쟁에 싸우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왕이요, 그러지 마세요. 왕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저들은 만약 우리가 전쟁하다가 도망가면 우리가 다 도망가도 우리 눈 하나 깜짝 우리 안 쳐다봐요. 왕만 죽일 겁니다. 왕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갈 겁니다. 우리 목숨 걸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알고 여러분 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없는 군인 가지고 없는 사람들 그걸 조직해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요. 잃었다고 한다면 정면 승부가 안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도전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다 99%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폭삭 망해가지고 여기서 이건 내 업이 아닌가 보다 딱 이런 사람은 폭삭 영원히 그렇게 살지만 이거 이제 밑장까지 왔는데 더 이상 망할 것도 더 이상 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1990년도에 인삼 가지고 건강음료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인삼 가지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사먹는데 인삼이 그 맛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게 매상이 좀 괜찮다가 또 없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를 만드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여러분, 1년에 그 회사 적자가 얼마씩이냐면 120억 원씩. 이렇게 여러분 5년 동안 적자가 나니까 한 600억 정도가 적자가 나니까 음료수 회사가 600억 적자 나니까 휘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음료수를 내더라도 이 회사에서 나온 몇 개 음료수는 그렇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도를 싹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천지가 개벽할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는 이 회사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템을 낼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회장은 이 건강음료 회사를 사이드에서 매각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음료세대라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회사 직원들에게 오니까 회사 직원들도 이해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힘들고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800억, 1000억에 다 가까운 적자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술부장인 한 사람 37살짜리가 회장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번 맡겨보시면 어때요? 그게 웅진음료 기업이에요. 웅진음료 기업.
내가 한국 가서 요번에 그걸 먹어봐서 내가 그 얘기 먹으면서 색깔이 꼭 막걸리 색깔이야. 봉다리도 꼭, 플라스틱 빵도 꼭 막걸리 플라스틱 거기다 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 시골 목사님들은 막걸리들을 한 잔씩 잡수시는구나 하고 나도 이참에 나도 한번 막걸리 한번 먹어줘서 했는데, 이거 막걸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막걸리 생각하면 잡숴보세요. 보니까 이름이 아침 햇살이라는 것들하고 쌀로 만드는 거야. 잡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37살짜리 부장이 내가 이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쌀로 만든 겁니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에 이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아이템인데, 이게 쌀 가지고 만든 게 이게 먹힐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걸리 색깔 나고, 이 포장지도 이게 비닐에 꼭 막걸리, 이게 젊은 사람 요즘 와인 마시고 양주 마시고 이런 좋은 술 마시는데 이게 더 먹힐까 하면서 반은 이거 안 된다. 이름이 아침 햇살이 뭐야, 아침 햇살이. 장난하는 회사에 그냥 말 안 하려고 작정했어. 안 된다고 아주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이름 자체가 마음에 화닥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가지고 마음이 막히는 사람이 있고, 이름 자체가 마음에 확 왔는다면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막 갈려서 오랜 시간 동행 하다가 회사에 사활을 걸고 회장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결정냈어요. 근데 대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대박이 난 거야. 이거를 막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중년들, 도신들이 막 사먹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맛있고서 할 수 없고, 이게 쌀로 만든 거니까, 이게 영양가도 좋고, 요즘 시골에서도 코카콜라 안 잡수시더라고. 왜 안 잡수세요? 하니까 카페인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대요. 디카페인은 다이어콕도 안 돼요. 시골 할아버지도 요즘 코카콜라 안 잡수세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농사하고 밥 메고 그러다 막 목이 타면 콜라 콜라 참 마셔. 그렇다고 트럼만 꼬르륵 하고 그런 기분인데, 사이다, 콜라, 카페인에서 안 마시면 건강음식만 찾는 거야. 아침 햇살이 그래서 1년 만에 1,000억의 소득을 벌어들여 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나 얘기 들으면서 놀래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것을 꾸준히 하다가 이게 2020년 판매량을 보면요, 2020년까지 한 20년 동안 된 건데, 이게 31억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75억 중에 모두가 하나씩 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먹었던 사람이 100병, 200병, 1000병 막 먹는 거예요. 막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안녕됐습니다. 안녕권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면 제2의 음료, 제2의 삶,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침 햇살에 그냥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재미보다 딴 거를 개발할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막 아침 햇살 비스듬하게 막 그냥 노을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조금씩 아침 햇살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급하게 꺼내놓은 게 뭐냐면, 아이템이 뭐냐면, 아침 햇살 다음에 진짜 또 하나 획기적인 아이템 음료수를 하나 만들려고 개발하는 그 과정까지 임시로 땀뺑할 거를 하나 빨리빨리 해야지, 뭐를 하나 해놔. 이거는 그냥 내놨다가 안 되면 확 그냥 걷어버릴 각오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병 제작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초록매실 잡숴봤죠? 이거는 병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만들 획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병도 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판으로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초록매실이 딱 나가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사람들이 매실이 몸에 좋다는 등, 매실로 뭐 양념 만든다, 이게 막 TV를 타오니까 이게 막 그냥 광고를 해주는 거야. 광고를 몇백억짜리 광고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록매실이 나가기가 무섭게 6개월 만에 2,000억의 수익이 돼버리는 거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의 일이니까. 어떤 가게에서 식당 하는 분이 이 델라웨이에 있는 모든 미국 식당 한국이 다 하던데, 어떤 한국 식당이 아이템을 하나 따면 그 모든 식당 문 닫아놔가지고 그 식당에 사람이 300m, 500m 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 일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웅진 음료 회사에서 여러분, 아침 햇살, 초록매실, 그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여러분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그냥 이사해서 막 밤새도록 회의하고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회사에 사활을 걸고 꺼낸 것, 그 보잘것없는 쌀로 만든 그 아침 햇살이, 그리고 그 아침 햇살 뒤에 명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급하게 넣는 초록 매실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웅진을 음료수 회사에 제게 3위로 끌려 올리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아있는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면요, 들어올릴 만합니다. 바꿀 수 있을 만합니다. 오병이어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5,000명 먹인 거 아세요? 물맷돌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때려 높인 거 아세요? 마른 막대기를 지렛대로 사용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길낸 거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읽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지렛대가 될 만한 것이 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생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위기가 딱 만나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 벽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아니고 그 벽에다가, 아, 이왕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접어야 되구나. 이 에너지, 이 생각, 이 열정을 갖다가 뭐를 하냐면, 안 된다고는 벽에다가 애따 모르겠다. 되든 안 되든 문짝이나 하나 만들어보자. 까짓 거 이래줬고 저래줬고 한 문짝이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들어가나 보자 한번. 그리고 그냥 머리로 그냥 이마 들이대던 식으로 그냥 거기다 문제 앞에서 벽 앞에서 문짝 만든다는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소식을 준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4절 출전시킵니다. 5절 출전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 얘기만, 이 사람 누구냐면요, 이 군인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그 나이, 많은 노인 나이에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괴롭겠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 새끼니까 저거 죽이지만 말아다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거 죽여버려라 아니고 죽이지만 말아다오. 그 얘기를 듣고 저들이 여러분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7절에서 여러분 싸우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 수백 대 1이 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몇 사람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면요. 제가 성경 구절 내용인데 갑자기 확 잊어버렸네.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었냐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600명이었어요.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8절. 여러분 성경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15장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플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온에서 온 얼마? 600명이. 다시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이 600명이 가는 건 뭐 대단한 군인들인 것 같지만 600명이 가는 거예요. 전쟁에.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함에 600명에게 졌음에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죽은 사람이 커서 얼마? 2만 명 넘었다는 거예요. 자, 600명이 2만 명 죽이려면 계산해 보세요. 누가 수학 잘합니까? 한 사람 몇 명 죽여야 돼요? 33.3 반올림에서 34명을 한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군인이 2만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6만 명이 될 수 있고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이에요. 근데 600명이 여러분 2만 명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게임 체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벽 앞에서 우리는 이 많은 군인 앞에서 안 내는구나가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벽에다가 문이나 하나 내보고 들어가 보긴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600명을 통해서 2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저들이 기가 다 죽어버리고 다 저들이 도망가면서 결국 승리해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자꾸 진 거, 손해본 거, 아프게 한 것만 보면 안 보이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주변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진짜 한번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벽이 있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 보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음이 아니고 try 하세요.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는 이가 얻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두드리세요. 두드려 보세요. 그거 별거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마지막 코스에서 큰 사자가 우르는 거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사자한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지나가라. 그 사자는 큰 쇠사자에 묶여가지고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왕 이거 외에는 더 못한 거다. 그 말을 딱 듣고 그 사자를 통과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려 보세요. 머리로 일하고 말로 일하고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사탄이 1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순종으로 일하고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일하는 사탄이 벌벌 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꼭 마지막에 한번 역전을 뒤집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세우라 내우라 보내는 사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죽도록 쫓아다니는 걔네가 한번 꼭 기회가 얻은 거예요. 지금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그냥 아예 됐다 이제 끝나거나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돼. 그러면서 뒷짐주가 모르겠다고 그 스타디움 쪽 그늘에서 이런 애들은 기회가 안 와. 햇빛이고 땡빛이고 막 끝났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뛰는 거야. 그 뛰는 애들한테 기회가 딱 잡혀가지고 게임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보면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이게 화석류가 찔레를, 굉장히 깊은 영적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화석류라는 것은 머틀이라는 플라워입니다. 미국 꽃 화석류, 꽃 이름이에요. 이 꽃이 찔레를 대신할 거예요. 찔레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대신할 수 있게 화석류가, 머틀이라는 플라워가 대신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머틀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느헤미야에 1번 나오는 건데요. 머틀이라는 것은, 머틀이라는 꽃으로 하나님께서 예화를 드렸었던 점은 공통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머틀꽃을, 이 화석류라는 꽃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틀이라는, 화석류라는 꽃은요, 회복, 희망, 상징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꺾여도 또다시 살아나는 꽃이고, 죽은 것 같은 것에서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머틀과 같은 꽃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 되면 3월 1일, 3.1절 독립한 날인, 독립을 기념하는데 빼앗긴 것들이 많잖아요. 식물, 광물, 노동력, 그 다음에 꽃다운 소녀들을 끌고 위안부로 다 강탈된. 근데 이것보다 더 악랄한 강탈은 뭔지 아세요? 조선인들이 희망을 다 빼앗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놨어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들을 파괴해버렸어요. 스스로를 엽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선인은 맞아 정신 차린다고 늘 세례했어요. 모래알 같아서 조선인은 단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문장 하나씩 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연속곡 보고 그러면 조선인지는 빠가야로. 이 문법으로는 틀린 거야. 이게 원래 그렇지. 이 원래 문법은요. 오마야 바카자 나이로. 오마야 바카자 나이로. 이게 이제 바보 같은 것들, 병신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강하게 하면 조센지 빠가야로.
이거 못 들어봤나? 내가 처음 하는 건가? 연속공업만. 이 조선인들은 바보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빼앗긴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에게 힘들게 했는지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잃어버리면 역사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미 역전됐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저주받고 지옥 갈 백성이 그렇게 역전됐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도망자 인생에서 왕으로 회복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전됐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역전된 인생들이 살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 어려움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실오라기만 하다도 그 실오라기만 한 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마지막 때를 멋있게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삶의 판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 번씩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타고난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지렛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끝났다 희망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힘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문이라도 한번 만들고 들어가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 만드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우리의 삶이 한번 완벽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